예수 보혈의 은혜로 살라. 예수 보혈의 은혜로 살라.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니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지? 그랬더니 주일학교 한 아이가 선생님 죽어야 갑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은 않지만 기가 막힌 대답이잖아요.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 죽는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고 거듭나야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주 탁월한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 주일학교 좋은 곳 나와야 이 노래를 하는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집요하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 노력으로 어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뭐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누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늘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포행자였고 악행자였고 저 십자가의 원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던 내가 이렇게 수고했던 거, 헌신했던 거, 그건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요. 내 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느냐?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은혜 속에 감격하고요. 그렇게 살았던 자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공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여러분 늘 눈물로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사도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요 어떤 자녀였답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존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정말로 공중 권세를 따라 세상에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가뒀던 자, 영원히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요, 이제는요 바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졌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믿는 거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내가 그래도 나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봐도요 그냥 맹숭맹숭해요. 예배 앞에 가는데 눈물이 사라집니다. 과거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뭐 별다른 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뭐 어떤 이런 훌륭한 연주가 어디 있었어요. 그냥 올간 하나 뭐 이렇게 놓고도 펑펑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냥 손수건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에 제가 이렇게 나갈 때 악수하는데 눈물 흘리고 눈이 막 시뻘개져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분들을 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소중한 겁니다. 이 감정 눈물 있잖아요, 그냥 은혜 받은 척해서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러지? 여러분 우리의 감정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통곡이 사라졌단 말이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 갔다라는, 뭐가만 생겨요? 공로의식만 생기고 우월의식만 생기고 이런 자격의식 이런 것만 생기더라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앙생활 잘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10에 2조를 하고요, 일주일에 금식하고요, 정말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책망받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책망받을 단어입니까? 서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답니까? 따로 기도한다는, 따로. 이게 뭐예요?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요.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저런 죄인하고 그러면서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감사하는 그 기도를 보세요. 그냥 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감사입니다. 그냥 철저히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격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는 것, 내가 이렇게 된 것,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11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고 그게 자랑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자꾸 자기 어떤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철저히 부서지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창기라고 했어요. 그 몸 팔아 돈 버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 도저히 어떻게 성경에 기록할 수 없는 구원받을 만한 여인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이런 가문에 들어가고요. 나중에 메시아가 이 라합을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라합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세요? 정말 깨달아지세요? 그렇구나. 저 이 기생 그 라합을 베풀어 주신 저 은혜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게 복음으로 다가오세요? 아니면 기쁨으로 다가오세요? 아니면 이 라합의 이야기가 그냥 불평거리로 다가오세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라합과 같은 여인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라합과 같은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세요? 전자하세요? 후자하세요? 헷갈리세요? 여러분, 후자라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공로의식, 이런 자격의식, 우월의식이 나는 랍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탕자의 형이에요. 허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갖다 다 잃어버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정말 잔치상을 벌여요. 그 형이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와가지고 노랫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상을 벌인다란, 그때부터 이 형은 시험이 들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버지 곁을 갔다가 떠난 적이 있냐고. 나는 그 아버지 정말로 최선을 노력하고 살지 않았냐고. 근데 어떻게 이 동생, 이 말도 안 되는 저 동생에게 잔치를 벌일 수가 있냐.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저 동생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저 낭비한, 나는 저 동생하고 달라요.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생이 살아왔는데도요 전혀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깨달은 사도라고 믿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그걸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럽지 않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유대인, 헬라인, 그러니까 이런 모태신앙, 교회를 오늘 처음 나올 어떤 누구라도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게 세상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고받고 있어야, 그렇게 어떤 경제적인 논리, 그걸 가지고 세상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 복음 안에는요, 누구든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는 자나, 어떤 가문이 안 좋은 사람이나 팔자가 드센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복음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참 성경에서 가장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제일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예요. 강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흉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을 주님, 저도 그 강도처럼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저도 구원받는 강도처럼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꿈은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이 강도를 보세요. 그때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갖다 인정했을 때 너희 영혼이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도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요. 우리 안에 정말로 참 이런 어떤 배아픔이 있어요. 나는 참 솔직히 저도 그랬다고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예수 믿고요, 정말 주님밖에 몰랐어요. 안 믿으신가 보네. 정말 주님밖에 몰랐어요. 저는 철저히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 나오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것이 저한테 기쁨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능력 있게 쓰임받는 분들 보면 그냥 이런 못된 짓 하다가 사기치다가 어떤 일 때문에 감옥 갔다 오다가 간증을 하고 막 변화되고 막 술 이렇게 먹다가 이게 변화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막 다 아멘 하라는 거야. 성도들 은혜를 받는 거야. 아니 하나님, 왜 저들은 저렇게 크게 쓰임 받게 하시고 왜 저 같은 사람은 왜 그거 부분에 있어서 참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었어요. 그게 다 무슨 생각이에요? 특권의식, 우월의식, 그런 게 다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정죄감이나 이 판단이 다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죄만 폭로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누구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는 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나의 죄된 상태를 깨달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 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게 아멘이 되어진다고요. 그 십자가 앞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나의 존재의 실체를 갖다가 깨닫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서면은
와, 이 세상에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 나같이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게 아멘이 되어지고요, 통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그분의 은혜요,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격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늘 붉은 줄을 매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렇죠? 숨겨줘요. 그리고 그때에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당신들이 여리고서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시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랬더니 2 정탐꾼이 그렇게 해주겠대요. 그렇게 해주겠대요. 그러면서 이 정탐꾼이 라합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18절에 나와요. 18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 여러분, 정탐꾼 2 정탐꾼의 요구가 뭡니까? 다른 게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 요구에 이 즉각적으로 기생 라합이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리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라합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집을 견고하게 튼튼히 지어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돈을 사서 누군가를 갖다가 자기 집을 지키라고 해서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붉은 줄을 내리라고 해서 그냥 순종했더니 살아나 버렸다라는. 여러분, 여기에서 붉은 줄을 맨다, 이 뜻이 뭡니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붉은 줄을 할 때 이 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2가지 줄을 나타납니다. 첫 번째 줄은 뭐예요? 바로 정탐꾼을 성벽에서 내렸을 때의 줄이에요. 2 번째 줄은 뭐예요? 라합이 자기 집 문 앞에 바로 창문에 매달렸던 붉은 줄이 나와요.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 라합이 그들 창에서 줄을 달아 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이 정탐꾼을 내렸던 이 줄을 헤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요. 이 헤멜의 단어는 언제 쓰느냐면 아주 튼튼한 밧줄입니다. 이게 어떤 밧줄이냐면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에 이 매는 밧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을 내릴 때 이 매는, 이 헤멜은 그런 튼튼한 줄이에요. 근데 21절에 나오는 붉은 줄을 창에 매니라 할 때 쓰는 원어적으로 보면 헤멜이 아니라 트그와라고 하는 이 티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어떤 줄이냐면 여러분, 이 바느질 할 때에 그 쓰는 가는실 있잖아요. 그 실을 엮어서 만든 그 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멜과 비교해서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모자라는 그런 약한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붉은 줄을 내려올 때 거기에 이 트구아라는 단어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보세요. 이 트구아는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다른 어떤 줄은 다 헤멜로 다 번역을 해놨지만은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외에 다른 곳에는 거의 본문을 바로 이 헤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오늘 이 말은 이 티그와라고 하는 이 기대감, 소망, 그런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지금 붉은 줄을 맨다라고 할 때 어떤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사는 소망이 있었다. 그 붉은 줄을 내릴 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산다.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붉은 줄을, 이 굵은 줄 해매를 내려야 될 텐데, 그래서 티그와라고 하는 이 붉은 줄,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 어떤 생각으로 볼 때는 그 망하는 거죠. 끊어버리는 줄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아니 예수 믿고 어떻게 천국 가냐라는,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그 가느라는 줄인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줄을 붙들 때에 그 가정이 다 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세요? 그때 이 붉은 줄은요, 예수님의 특별히 뭐를 상징해요? 피를 상징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세요, 오늘 본문 라합이 창문에 달렸던 붉은 줄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올라요? 바로 이 장면을 어디에서 본 것 같잖아요. 그게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올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낼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어떤 집이든지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바로 그것을, 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Passover, 그래서 유월절, 그 피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데요,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오니까 옆집 앞집 이 장자를 갖고 있는 집이 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장자가 죽고 앞집에도 죽고 바로 이웃집도 다 죽는 생겼는데 그 다음 차례가 누구예요? 장자라고 했으면 내 차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차례라고. 뭐가 없으면, 그 문인방과 문지방에 발려져 있는 그 피가 없으면 그 죽음의 사자, 멸망의 사자가, 죽어야 될 자가 우리라는 거죠. 근데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내가 그 피를 보게 할 때에 그 죽음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예수의 피로 젖어들길 바랍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내 몸속엔 혈류에 뭐가 흐르고 있대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우리의 안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돈이 흐르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자랑, 내 의가 흐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흐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저주에서, 사망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명 가치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이 나의 삶의 힘인 줄 알았어요. 명예가 힘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거를 의지하고 그게 자기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피가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제는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신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피를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그 피가 내 안에 역사할 때 오늘 우리 안에 또 다른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훈련했어요.
그 광야에서 훈련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우리가 11조 드리게 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돈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시간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일날 일하면 돈을 더 벌 수가 있죠. 11조 안 드리면 내를 위해서 더 쓸 수가 있죠. 그걸 뭐를 이해합니까? 그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것 유혹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거를 바라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내 공로가 사라져야 돼요. 내 의가 사라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살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기생 라합 아닙니까? 우리 입에서 정말 이 정죄가 떠나가고 내 공로, 내 자랑, 내 자격의식이 떠나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앞에 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